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위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냥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이틀 만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어제는 너무 많은 눈이 내려서 저도 타고 오는데 요 앞에서 차가 갑자기 서서히 우회전하는데 차가 미끄러지더라고요.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 그래도 없이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참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부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시고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부터 등장인물들의 믿음이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마을 주민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고 그 모든 것이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재산 때문에,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풀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눌려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그 마을 주민들. 다시 와서 아이로를 만났을 때는 아이로는 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고, 가는 도중에 만난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아도 지나가는 그 뒤에서 몰래 그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 어제 말씀은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야이로는 사라지고 다른 어느 회당장처럼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의심, 원망이 가득한 회당장. 그러나 딸이 죽음으로써 이 딸은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울고 통곡하는 그 회당장의 집에 모인 군중들. 그러나 회당장과 선택된 몇 명 외에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지 못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두 대비되는 믿음이 나와서 우리에게 마가는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고향 방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 방문입니다. 첫 번째 때도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렙다 가부 얘기를 하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가부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 사렙다 가부만 보살핌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유대 지방에도 북이스라엘도 많은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저 이방인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만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들은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그 약속을 지키며 그 땅에 다윗 왕가를 다시 재건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율법을 지킨 우리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저 유대인 이방인이 더 나은 것이라는 그렇게 이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방문과 다르게는 이번 주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과연 무슨 생각으로 가셨을까요? 마을 주민들이 또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소문의 주인공,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고 심지어는 풍랑도 잔잔케 하고 어쩌면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도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서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쟤 우리가 알고는 걔 아니야? 여기는 좋게 얘기했지만 쉽게 이렇습니다. 진짜 쟤 우리가 알고는 걔 아니야? 왜 있잖아, 왜 우리랑 같이 어렸을 때 그 우리말로는 서당에서 학교에서 같이 말씀 배웠던 애, 그 예수라는 애 아니야? 그 목수 있잖아, 목수 예수. 근데 제가 왜 저렇게 저 정도지? 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지? 세상에 우리랑 같이 있던 그 목수가, 그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애가, 내 친구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보고 검증하고, 그래 이 사람은 그 소문에 그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라고 하기보다는, 야, 쟤는 우리랑 같이 공부했는데, 야, 심지어는 쟤뿐만 아니라 제 형제들도, 제 동생들도, 제 여동생들도 우리랑 같이 있잖아, 우리랑 같이 생활하잖아, 그 집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게 됐지? 시기를 하고 질투를 더 했죠.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고 자기랑 같이 배웠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 지식과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은 시기 질투를 느꼈고 결국은 또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다 함께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 외에는 환영받지 못한 곳이 없다. 다 환영받는데 집과 친척들만 나를, 선지자를 배척한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니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지금은 배척한 이유도 너무 잘 압니다. 그의 수준이 어떤지.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이 어렸을 때 율법학교에서 같이 말씀을 배웠고 같이 자라왔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배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그 동생들, 나의 동생들, 마을 사람들의 그 밑에 동생들도, 어린 동생들도 배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한 보다 훨씬 윗수준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함으로써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병 고치는 사람, 치유자, 그 앞에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어, 그래서 병자만 데리고 오면 됐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 소문이 퍼졌음에도 오직 그 동네에서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를 하고 고치셨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을에서 배척하신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마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나 대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지금 일할 곳은 너무 많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이 일을 하여라 하면서 그들에게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고 보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12명의 제자를 2팀으로 나눠서 6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12명이 가니까 자신도 놀랐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받았는데
그들이 회개 전파하고 회개하라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비록 예수님처럼 손을 얻고 말로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바르니까 사람들의 병이 낫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마가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오직 소수만, 그것도 병을 고침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마을, 고향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배척당하는 모습. 어쩌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 나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보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또 많은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냈던 그런 제자들. 마가는 오늘도 이 둘의 믿음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가는 왜 이런 대비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에서 길가 그 마음밭 제일 가장자리, 아직까지 개간되지 못한 딱딱한 흙이 있는 길가와 같은 그 마음밭이 있고, 그 옆에 돌이 있고, 돌 옆으로 돌들이 쌓여서 쟁기 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잡초가 가득한 밭이 있고, 한 중심에 농부가 목적했고 농부가 목표를 잡았고 씨를 주로 뿌렸던 그 좋은 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죠. 네 가지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서 죽은 자기 딸을 봤던, 딸이 살아난 것을 봤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치료했던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정말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가, 그리고 그 딸이 죽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왜 너희들은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느냐, 비웃고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며 했던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마을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처음에 그들은 말씀을 뿌려도 자라지가 못했습니다. 자라도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이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며 제자들의 그 말씀 전하고 제자들의 능력을 보며 권능을 보며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가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좋은 밭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을 봐라. 좋은 밭과 대비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있던 그 사람들의 믿음도 이후에는, 내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서 그들이 믿음이 변화되었고, 그들도 좋은 밭이 되고 30배, 그 다음에 60배 점점 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글을 읽는 너희도 나에게 이 편지를 받고 너의 믿음이 어떤가 고민하고 있는 너도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르기만 하라. 예수님이 항상 했던 말씀이 있죠.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아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그 믿음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마음 밭이 더 좋은 밭으로,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밭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조되는 두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가 예상하고 그가 목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제어하고요,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연 풍랑도 조정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신이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누구를 증언할 일 있으면, 재판에서 누구를 증언할 일 있으면 한 명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세 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재판을 증언하라고. 그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레위기에서 토라, 모세오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에 두 가지의 믿음이 나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렇게 두 종류의 믿음, 두 종류의 사람을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간단한 것부터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저걸 봤을 때 정말 왜 이러지? 나는 괜찮은데 내 주위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 마음을 격동케 시키고 내가 화를 내게 할까? 그럴 때 내 자신에 들어가서 내 문제가 뭔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배척함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도 배척하였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열두의 혈류증 나는 여인을 보면서도 마음을 의심했던 야이로, 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을 고침에도, 고치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을 비웃었던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마을 고향 주민들, 정말 그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두려워 말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